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변함없이 주님을 기대하는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신 얼굴도 있고 또 좀 지쳐시오 그런 얼굴도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때로 삶은 나그네와 같아서 외롭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때로 상하기도 하고 또 지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지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오늘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주님 앞에 내어놓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소망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한 주간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때로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때로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주저앉고 싶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인 것을 믿고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상한 마음 싸매어 주시고 두려운 마음 용기를 주시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아프고 상처 입은 영혼 회개와 참회의 기도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주신 용기와 희망으로 생명으로 채우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대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7.8기의 신앙. 7.8기가 뭐예요? 7번 넘어지더라도 8번 일어나는 포기하지 않는 신앙을 7.8기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전 세계 네티즌들이 깜짝 놀라고 미국의 타임즈 또 영국의 데일리 메어라고 하는 아주 전 세계 유명한 신문들이 극찬한 한국의 걸그룹 이야기가 하나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한국의 여자 아이돌 그룹 하나가 지난 5일날 강원도 인제에서 모 방송국의 라디오 공개 방송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연한 것을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다가 올렸는데 그 불과 며칠 사이에 580만, 지금 또 며칠 지났으니까 거의 한 1000만 가까이 되지 않을까 추정이 되는데 그 공연하는 것을 보고 모두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소녀시대도 아니고 원더걸스도 아닙니다. 듣도 보도 못한 여자친구라고 하는 걸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TV 방송국도 아니고 라디오 방송에서 벌어진 것인데 그 공연한 것이 극찬의 대상이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노래를 잘했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춤을 잘 췄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제가 조그만 영상을 준비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한 노래에 8번을 넘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넘어지는 장면을 보지 마시고 일어나는 장면을 보십시오. 사실은 제가 조금 굉장히 망설이고 고민을 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아이돌 그룹이라고 하는 비록 공연이지만 넘어지는 가운데 그들이 일어서서 꿋꿋이 하는 모습을 보면 처음에는 넘어지는 게 우습기도 하고 아이고 얼마나 아플까 하는데 좀 지나면 가슴이 뭉클거리기 시작하고 마지막 공연이 끝나면은 감동도 됩니다. 최대한 줄였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기도하는 그 언제까지
여러분, 저렇게 공연하다 넘어지는 장면을 아마 거의 보기 힘들 겁니다. 그런데 그날이 비가 옥수같이 왔다고 합니다. 강원도 인제에 4시간을 달려갔고 그 폭우 속에서도 500명의 팬들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연하기 전에 한 6분 전쯤에 비가 그쳤지만 무대는 이미 벌써 비로 인해서 완전히 미끄럼 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 이건 라디오 방송국이니까 뭐 춤 같은 게 안 나가니까 음향만 잘 나가면 되니까 안무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노래만 불러라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나 500명의 팬들이 있는 가운데서 막상 공연이 시작되니까 이 걸그룹이 거기서 대충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공연하는데 아시다시피 보신 것처럼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이건 뭐 하다가 꼬꾸라지고 하다가 꼬꾸라지고 8번을 꼬꾸라졌습니다. 한 노래에.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 아이돌 그룹이 되기 위해서 5년, 6년, 때로는 7, 8년의 처절한 연습생의 무명의 시절을 지나고 겨우 그룹 하나가 탄생을 하고요. 저렇게 공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들 가운데에 넘어져 있었지만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팬들을 향해서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공연을 마쳤습니다. 문제는 최고의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최고의 댄싱도 아니었고 조합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넘어졌지만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마침내 그 공연을 마치고 환한 모습으로 마지막 엔딩을 할 때에 온 팬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임즈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말했냐면 여기 K-팝 한국의 한 걸그룹이 한 곡에 8번 넘어지는 이 영상이 당신의 삶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일이든 노매로 하시라고 어떤 일은 어떤 핑계를 대지 마라.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데 이 비디오가 이 영상이 당신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이렇게 극찬을 하면서 기사를 내보냈다는 것입니다.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이 걸그룹에 세계 많은 사람들의 10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의 감동을 준 건 딴 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감동을 얻고 박수를 치면서 용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넘어질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도 쉽지 않았습니다. 아프고 때로는 힘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앞에서 얼마나 많이 우리를 미끄러지게 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속에서 그 많은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잠언 24장에 보면 놀랍게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6절인데요.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몇 번을 넘어져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7번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건 우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정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착하고 의롭고 그런 우리와 상관이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제가 목요 새벽마다 잠언 성경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잠언에서 말하고 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혜로운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혜로운 자는 또 누구냐? 잠언 1장 7절인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기대를 거는 사람입니다. 누구예요? 크리스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크리스찬이 아니라 리얼 크리스찬, 진정한 크리스찬, 하나님 앞에 소명을 두고 하나님 앞에 생을 거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자녀로서의 희망을 두고 있는 사람은 혹시 7번 넘어지는 아픔의 상처가 눈물이 혹시 있는다고 할지라도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라. 다시 어떻게 될 것이다?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7번, 8번 혹시 넘어지는 상황 속에서 넘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는 다시 세워놓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오늘 성경 본문 갈라디아 6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갈라서 6장 8절로 9절인데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여러분 성경에 아까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선을 행한다고 해서 착하고 무슨 이런 선하고 이런 선이 아니에요. 선은 뭐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선입니다. 의가 뭐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의인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사명과 직분을 나가고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이 뭐예요? 마음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넘어져서 이렇게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다시 일어서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또 도전하면 뭐가 이릅니까? 때가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때가 이름에, 때가 이름에,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때는 우리가 정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의 삶의 전 가운데도 넘어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쓰러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일어서게 될 것이다. 뭐 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않으면, 낙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반드시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때에 뚜껑을 열어주시는 날, 포장과 박스를 떠는 날, 그날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크리스찬들은 왜 이런 넘어지고 쓰러운 일이 벌어질까?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의 신앙생활은 치열한 영적인 전투와 전쟁 속에 살고 있다,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크리스찬의 삶은 끊임없는 영적 전투와 전쟁 속에 살고 있음을 뭐 하셔야 돼요? 명심해야 됩니다. 아니, 크리스찬의 삶뿐만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 자체는 전투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있나요?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나요? 생과 사의 이 갈림길에서 그 죽음을,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파괴하려고 하는 세포, 위험, 여러 가지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생명을 지켜내고 생명이 이 위기를 이겨냈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병에 걸리면 투병한다고 말하죠. 투병이 뭘까요? 병과 싸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병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은 생명을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병을 뭐 해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죠. 그래야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호십삼탐, 마치 질병처럼 우리의 생명을 노린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워야죠. 싸워서 지켜내야 건강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평안하려고 하면 뭐 해야 될까요? 싸워야 돼요. 우리의 눈에, 우리의 귀에, 생각에 별의 별것들이 우리 마음을 공격합니다.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서운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때려치고 싶고, 그냥 다 포기하고 싶고,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그걸 뭐라 그래요? 낙심시키려고 별의 별것들이 우리 마음을 공격합니다. 어떻게 낙심하지 않냐고 평안할 수 있을까요? 담대하실까요? 마음을 뭐 해라? 지켜야죠. 내 마음을 붙잡고 절대로 낙심하게 시키지 않겠다고 내 마음을 붙잡는 겁니다. 낙심시킬 것들을 다 끊어내고 잘라내고 물리치고, 난 결단코 낙심하지 않는다, 좌절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여기서 무너지지 않는다, 여기서 서운해하지 않는다, 섭섭해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기서 내 모든 것을 내가 내려놓지 않는다, 난 마음을 붙잡는다. 그 마음을 지켜내는 사람이 그 마음을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10절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도 더욱더 내 마음 지켜야 돼. 모든 생명의 구원은 어디서 온다? 마음에서.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집에 살아도 마음이 무너지면 그 집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무너지면 그 재물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행복한 장소 위치에 있다고 하죠. 뭐가 무너지면? 마음이 무너지면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맛이 없어요.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옷도 나에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와서 이 마음을 잘 지켜내야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가만히 있다고 신앙이 평안해지지 않아요. 신앙은 여러분 반드시 지켜내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이라는 동산이 나오는데, 에덴 동산은 얼마나 낭만적입니까? 에덴은 평안할까요? No! 에덴 동산은 아주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치열한 전쟁에 이겨내는 사람만이 에덴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고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만에 하나 그 에덴에서 치열한 전쟁에 패하면 에덴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로 8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데 뱀은 야훼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먹는 문제 아니에요. 이런 걸 잘 읽다가 보면 이건 먹는 문제가 아닌데 뭔가 살고 죽는 문제가 막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절 볼까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왜? 너희가 이건 죽느냐 사느냐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이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에요. 교양과 지식과 그런 게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뱀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는 것은요, 그냥 죄 정도가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건 사실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그저 좋은 낭만적인 얘기가 아니라고 말했죠. 이 보기 좋은 것, 그리고 만지기 좋은 것, 지혜롭게 하는 탐스러운 것을 손을 내는 순간 죽느냐 사느냐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잘 몰라요. 죽은 겁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잎을 넣고 치마로 삼았더라. 8절, 그들이 죽은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향하여 달려나갔더라. 피하여 숨었더라.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었습니다. 두려운 이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되면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안타깝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그 아름답고 축복된 에덴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에덴은 전쟁터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공생의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그냥 탄탄대로일 줄 알았습니까? 모든 것이 자연스레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까? 갈릴리 호수에 고기를 잡으러 다니면서 낭만적이고 그 푸른 추정 양떼와 함께 그렇게 아주 낭만적인 아름다운 풍경이 벌어질 줄로 알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움직이는 곳곳마다 치열한 전투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을 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여러분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했어요. 이건 생과 사의 문제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지금 이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40일을 곡기를 끊었습니다. 곡기를 끊고 생명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하나님의 맡긴 사명 앞에 충성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능력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낭만적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구절구절마다 죽느냐 사느냐예요. 40일을 금식하는 것, 예수님은 생명을 놓고 이 사명을 들고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40일을 금식하고 나니까 갑자기 그냥 쫙 무슨 탄탄대로가 열렸습니까? 3절에 보니까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찾아왔습니다. 템테이션하는, 유혹하는 자가 찾아왔습니다.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 다음 절 볼까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제가 시간 관계에서 1절로 10절까지 말씀인데 첫 번째 시험의 문제만 대해서만 읽었습니다. 자, 마귀는 이제 예수님에게 40일을 금식한 예수님에게 이 돌들로 명하여 떡덩이 돼서 먹고 살라고 말했습니다. 먹고 살아야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사는 것은 떡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오는 말씀으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만 만족해서 사는 게 아니야. 마음만 편안하다고 사는 게 아니야. 영이 살아야 돼. 생명 자체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혼이 하나님과 앞에 살지 아니하면, 영이 살지 않은 것은 죽은 목숨과 같고 에덴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가 같아.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생에서 영혼이 먼저 살아야 돼.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므로 영생을 얻는 건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영이 살아야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영이 편안해질 수 있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야 육신도 편안해져. 생과 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저주로 그 죽음을 가져왔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치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가? 왜 예수님인가? 예수님 안에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16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그 치열한 전투 속에서 회복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죄가 자라면 뭐가 될까요? 사망이 됩니다. 사망이 들어왔다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 절 보면, 죄가 율법도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둘째 아담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16절,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죄인이 되었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죄와 정죄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하고 무너뜨리고 다가오는 이 영적인 원수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장하고 그리고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로 11절인데요. 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자,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 능력의 소스, 원천이 뭐냐면, 어디서 오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어떻게 지고 강건해지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엇으로부터 강건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능력으로, 그의 성령으로 강건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은 그래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자,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3차원의 육신적인 마치 사람과의 사람의 싸움이 아닙니다. 4차원의 영적인 영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영이 살아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영이 죽어서 이미 영들을 상대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슴에 붙이는 가죽 방패와 같은 것이거든요.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은 예수를 믿는 복음이 바로 평안의 복음이죠.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마치 화살처럼 파고 들어오는 악한 마귀 귀신의 유혹과 탐욕과 시험을 이겨내고 구원의 투구, 구원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의식과 사고와 은총이 머릿속에 채워지고, 성령은 누구의 영이십니까?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어떻게 해라? 구하라.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위생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습니까? 어떤 의사들은 손만 깨끗이 씻어도, 아주 손만 깨끗이 씻어도 우리 몸에 다가올 질병에 거의 7, 80%를 예방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전에 보니까 의사들이 진료하다 말고 아주 그냥 수시로 손을 씻는 모습은, 요즘은 손 세정제가 나와서 수시로 세정 닦는데, 이런 것처럼 왜 그렇게 합니까? 왜 머리와 그리고 얼굴과 몸과 마음을 새롭게 깨끗이 하려고 애를 씁니까?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의 영이 살았다고 한다면 이 영을 강건케 하고 영을 능력 있게 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아까 말씀드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 능력으로 구원의 의식, 그렇죠? 성의 마음속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마음속에 있는 자화상, 그렇죠? 그리고 늘 믿음의 방패를 가져서 악한 영들이 다가오는 세력을 이겨내고, 그리고 성령의 검, 성령 충만을 받아서 흑암에서 다가올 때마다 나사렛 예수를 명령하느니 내 마음속에 절망과 좌절과 낙심을 주는 원수마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시간 묶임받고 떠나 갈지어나. 그 말씀의 근거에서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강력한 영적인 무장의 내용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 이제는 다른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 옷을 입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 로마시대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도요, 그때 당시도 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워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될 때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어둠의 일은 뭘까요? 하나님 없이 세상 속에서 마음대로 살았던 그 세상의 죄된 일을 어떻게 버리고, 벗어버리고 끊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말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무엇을 입고, 옷을 입고, 옷을 입는다는 것은 생활을 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어디를 가더라도 말과 행동 그리고 생활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가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힘든 거 몰랐어요. 그래서 좀 평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좀 평안하게 좀 살 길은 없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어느 현자를 찾아갔던 어떤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한 여인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오죽하면 불교에서는 사는 걸 고해라고 말했습니까? 고통의 바다라고 말했다면. 그래서 이 사람도 현자를 제로섬을 찾아가서 좀 어제 평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좀 그렇게 사는 곳이 없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지혜로운 사람이 말하기를 한 곳이 있기는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거기 가고 싶습니까? 아, 저 뒷동산에 가면 조금 높은 데 가서 보면 거기 가면 아주 평안한 동네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 동네에 살면서도 그런 데가 있는지 몰랐네. 그러면서 열심히 그 언덕으로 올라가고 그 산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있었을까요? 우리 성도들은 눈치가 백단이야.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공동묘지가 잔뜩 있는데 가보니까 거기는 평안해. 뭐라 그러는 놈도 없고 속삭이는 놈도 없고 뭐라고 구시렁거리는 사람도 없고 손가락 사람도 욕하는 사람도 없고 다투는 사람도 없고 귀찮게 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아무 문제가 없어. 왜 그랬을까요? 죽음은 아무 문제가 없어. 죽음이 있는 곳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래서 깜짝 놀라고 내려와서 그 현자를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아니 가보니까 동네는 무슨 동네가 있냐고, 그냥 공동묘지만 산소만 잔뜩 있다고. 그것 보라고. 왜 당신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느냐? 그건 당신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은 아무 문제가 없다. 사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러나 그 사는 동안에 그 문제를 이렇게 저렇게 잘 헤쳐나가면 그 속에서 또 살아가는 삶의 묘미를 느끼는 거니, 문제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와 더불어서 그 문제를 헤쳐나가면서 그 속에서 얻는 지혜를 깨달으며 사는 것이 삶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라고 해서 그 여인을 돌려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예화집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영적으로 눈이 맑아서 그 나이트클럽에 가서 봤더니 그냥 그곳에 가면 그냥 온갖 마귀하고 귀신이 들썩들썩할 줄, 꽉 찰 줄 알았대요. 근데 막상 가봤더니 그 나이트클럽에 가봤더니 귀신은 한 마리 있더래. 한 마리가 카운터에 앉아서 졸고 있더래. 그래서 깜짝 놀랐. 아니 이런 그 죄악이 난무하고 그냥 음란과 홍색과 그냥 엉망진창의 곳에 귀신들이 득실득실했더니 거긴 귀신이 없어. 왜 그런가 그랬더니 물었대요. 왜 여긴 귀신이 없고 한 마리가 졸고 있냐 했더니 여기는 뭐 귀신이나 마귀가 딱히 할 일이 없대. 알아서 다 와서 지들끼리 범죄하고 유혹할 것도 없어. 죄 지으라고 충동시킬 것도 없어. 지들끼리 알아서 다 몰려와서 죄 짓고 죄에 빠지고 죄를 즐기고 영혼을 팔아먹고 하기 때문에 귀신이 뭐 딱히 할 게 없어서 그냥 앉아서 카운터에서 아이고 오늘 또 몇 놈 죽나 숫자만 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귀신이 다 어디로 갔나 그랬더니 교회 갔다는데요. 교회 마치고 나오다가 혹시 삐져서 시험 들어서 아이고 그냥 낙심하고 어서 어디 세상으로 어디 좀 끌고 갈 만한 사람 없나 하고 교회 문 앞에 앉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생각하는 것이 시사하는 게 크지 않습니다. 죽어버린 영혼은 귀신도 손대지 않아요. 그러나 왜 크리스천의 삶 가운데 이렇게 서운할 일 생기고 억울할 일 생기고 속상할 일 생기고 낙심할 일 생기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생길까요? 그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다가오는 악한 영들의 시험이에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련들입니다. 여기에 크리스천들이 넘어지지 않아야 돼요.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배후의 세력의 의도를 안다면 우리가 넘어져야 됩니까? 넘어지지 말아야 됩니까? 절대로 넘어지지 말아야 되죠.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에요. 템테이션이에요. 유혹입니다. 넘어지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크리스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신앙생활이 연약해서 혹시라도 유혹에 넘어지고 혹시라도 쓰러져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뭐냐면 깨닫고 다시 돌이켜 일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너져 있으면 넘어져 있으면 절대로 회복할 수가 없어요. 주저앉아 있으면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다시 도전하면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를 만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 1977년도 거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죠. 11월 27일에 저 지구 반대편의 파나마시티에 있었던 복싱 게임이에요. 눈치채셨습니까? 누가 생각이 나요? 홍수환이 생각이 나죠. 홍수환 그가 같이 싸웠던 상대 선수 이름 생각납니까? 이름이 기가 막힙니다. 가라시키야. 네. 이름이 가라시키예요. 그런데 이 선수의 주먹이 어마어마하게 셌다고 합니다. 홍수환 선수가 이 주먹을 맞고 2라운드에 4번을 다운됩니다. 나중에 홍수환 선수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주먹이 얼마나 센데 한 대 맞으면 정신을 못 차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2라운드 그 3번에 4번을 다운됐습니다. 여러분 복싱을 좀 말씀하겠지만 한 방만 제대로 맞아도 못 일어납니다. 그런데 4번을 맞았어요. 그런데 3라운드에 다시 일어섭니다. 4번 맞았는데 다시 일어서고 3라운드에 오히려 가라스키아를 보내버렸습니다. 가라스키아는 못 일어났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을 돕기 위해서 한번 영상을 보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쓰러졌으나 일어서는 모습을 보십시오. 초록색 팬티가 가라스키아 한번 넘어졌죠. 빨간 팬티가 홍수환입니다. 그때는 머리숱도 많았네요. 두 번을 넘어집니다. 심판은 계속 카운트다운을 합니다. 또 3번을 넘어집니다. 4번째 다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3라운드입니다. 갑자기 홍수환이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가라스키아를 향해서 주먹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가라스키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운이 되고 났습니다. 가라스키아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아웃입니다. 홍수환이 저렇게 게임에 이기고 나서 한 말이 있죠. 엄마나 챔피언 먹었어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전 오기라고 하는 말이 나왔고 홍수환 정신한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전설처럼 되어버린 것지만 복싱은 넘어지면 끝입니다. 언제 기회가 있나요? 다시 일어나야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3 녹다운제라서 3번 넘어지면 기회도 없습니다. KO는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3 녹다운제가 없었어요. 4번을 넘어졌는데도 기회를 줬습니다. 뭐 하니까? 일어서니까 기회를 줬습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홍수아는 다시 가라스키아를 보내버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요, 이런 일은 똑같이 벌어집니다. 때로 넘어집니다. 서운하고 속상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지고. 그런데 여러분, 누구에게 희망이냐? 일어서야 희망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일 안타까운 사람은 가라세키하고 같은 성씨인데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도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을 팔은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런 독립군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식민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온통 나라를 독립시키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도 딴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그 하늘의 권세와 전사를 가지고 로마를 갖다 좀 패배시켜버리고 이스라엘 독립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3년 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이 땅의 나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말하기를 서로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용서하라고 말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코너에 몰았습니다. 은인십에 팔아 넘겼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예수님이 죽기 싫으면 그 능력을 가지고 로마 병사들을 쳐부시고 이스라엘 독립시켜버리겠지 딴에는 계획을 짰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서 보복과 복수가 아니라 사랑으로 끌어안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유다는 거기서 처참하게 마음의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살을 했습니다.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20절은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의 최후를 이렇게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표현합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됐어. 무슨 유다가? 가룟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수, 굉장히 중요한 놈. 우리수가 뭡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딱 12명, 인류 이 땅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살았는데 딱 12명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그 숫자 가운데 선택된 사람이었는데 참여하여 이 직무, 예수님의 제자된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무너졌습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서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서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고 하니 이는 피바지라고 하는 뜻이라. 시편의 기록지에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했더라.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가슴 아픈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 최고의 예수님의 제자된 선택을 받아놓고 그 예수님을 팔아서 배신해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크리스찬들에게 무너져도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 그가 만약에 예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해 와서 주님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아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를 했다고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분명히 주셨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더 나쁜 놈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코앞에 두고도 그 눈빛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정죄했던, 침을 뱉고 맹세했던 그런 3번을 거꾸로 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회복이 있었으면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이나 물었고 베드로가 거기서 주님 앞에 3번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사명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리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며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최고의 축복은 이겁니다.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축복, 회복을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현장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단 한 번도 무너져 보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심령은 이것저것을 해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고민하고 절망하고 갈등하고 때로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얼마나 주저하고 무너져 있고 쓰러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때는 그냥 이참에 그냥 다 그만두고 싶다고 하고 싶은 사람도 없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베드로도 그랬으니까 난 이제 예수님을 제자 못하겠다라고.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어디로 갔냐면 갈릴리 호수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7번 일어난다고, 8번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일어나야 되는 거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7번 넘어지신 적이 있어요. 비아돌로로사라고 하는 예수님 십자가의 골고다의 언덕길을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요, 비아돌로로사라고 하는 것은 참 처참한 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 7번을 꽂고라. 십자가가 워낙 크니까 채찍에 맞고 피투성이로 그 언덕길을 올라가다가 예수님이 7번이나 나동거라졌던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비아돌로로사라고 말합니다. 그 7번을 꼬꾸라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집어 던져버렸을까요? 아닙니다.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언덕에 올라가, 그리고 십자가에 누우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리고 온 인류의 죄와 허물과 저주와 그 사망을 대신하여 장사단 말이었다. 그러나 그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여전히 그 십자가 길을 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넘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죄에 무너지는 자에게 의의 축복을 회복을 시켜주시고, 절망에 무너진 자에게 성령으로 다시 일어서서 회복을 내려주시고, 병들어 고통당하여 넘어진 자에게 다시 살 수 있는 채찍에 맞은 너희가 나무를 벗다고 회복을 시켜주시는 것이고, 가난과 저주 속에 무너진 자에게 부여와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이고, 사망과 그 죽음의 권세에 빠진 자에게 부활의 영생의 복으로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제가 첫 시작에 걸그룹의 영상을 보여줬는데 아마 여러분 이때까지 설교 들으시면서 이런 화면을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어쩌면 이 화면을 보면서 저게 뭐지? 기억 안 나실 분도 계세요. 한번 보여줄까요? 이게 뭘까요? 너무 친절하게 비광이라고 해놨네.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이게 뭐죠 이게? 예. 여러분, 저 그림 속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서예 가운데 오노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지금 빨간 비옷을 입고 우산을 쓰고 있는 사람이 오노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서예가인데 열심히 서예를 배우는데 이게 보통 힘든, 저도요 그 서예를 해보려고 붓을 잡아왔는데 이거 내리는 거 이것만 가지고 뭐 몇백 봉씩 하라고 난 포기했습니다. 아이고 힘들다네. 굉장히 힘든 게 서예입니다. 오죽하면 서도라고 말합니까? 도예요, 도. 이 사람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보따리 싸고 지금 나오는 중이었습니다. 저 뒤에 파랗고 흘리고 있는 것은 강물이에요. 비가 많이 와서 지금 강물이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 시커멓게 이렇게 내려진 것은 바로 버드나무입니다. 버드나무가 철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왼쪽에 있는 노란 건 뭘까요? 깨고락지입니다. 깨고락지. 그런데 이 오노노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보니까 강물은 차고 넘치는데 깨고리 한 마리가 그 강물에 안 떠내려 가려고 그 저 뒤에 있는 버드나무를 향해서 계속 펄쩍 뛰는 거예요. 펄쩍 뛰는 거예요. 근데 뭐 깨고리가 아무리 뛰어봤자 이 버드나무를 어떻게 답니까? 근데 이 개구리가 포기를 안 해요. 계속. 그래서 이 오노노가 보고 비웃었어요. 아이 저 멍청한 개구리 같은, 네가 아무리 뛰어봐라 저거 버드나무 저거 못 잡아. 어쩌면 네 신세나 내 신세 똑같냐? 너도 저거 못 잡는 것처럼 나도 아무리 서예를 하려고 해도 안 돼. 너도 포기해라. 나도 포기하고 가려고 그런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훅 불어옵니다. 바람이 불면서 이 버드나무 한 줄기가 이 깨구리 앞으로 툭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을 이 깨구리가 놓치지 않아요. 펄쩍 뛰어서 그 버드나무를 잡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버드나무 줄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오노노는 머리를 빵 쳤습니다. 멍청한 것은 깨구리가 아니라 내가 멍청한 거구나. 저 깨구리를 비웃었어요. 저건 절대로 못 올라갈 거라고. 그러나 놀랍게도 자기 앞에 지나간 단 한 번의 찬스를 놓치지 않고 잡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저 개구리도 포기하지 않고 올라가는데 자기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그 순간에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크게 깨닫고 다시 가서 열심히
그 서예를 열심히 하다가 오노노체라고 하는 또 새로운 글씨체를 하나 발견해서 일본에 있는 서예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도 기도합니다.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오늘도 예배 드립니다. 예배하다가 하나님에게 어떤 나에게 응답이 빨리 옵니까? 어떤 사람은 주일을 성수, 어떤 사람은 11조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봉사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냥 암만 해도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구리를 보십시오. 개구리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니까 때가 되니까는 바람이 불어서 그 포도나무를 잡을 때가 오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언하되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고. 때가 온다고. 그 바람이 부는 때가 온다고. 그 바람을 누가 보여주십니까?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신앙생활을 매 순간마다 분초마다 우리는 평생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평생 이 절망과 싸워야 돼. 낙심과 싸워야 돼. 포기와 싸워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선언해가지고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옵니다. 그리고 반드시 거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